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파트 2죠. 파트 2 제목은 폭풍 속에서 내 신앙의 실체를 마주하다라고 하죠. 폭풍은 뭘 지금 은유로 하고 있냐면 우리 고난, 또 히브리서의 표현에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자식이 한 체벌적 의미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가 정말 훌륭해지라고 그 부모가 자녀를 더 강하게 양육하는, 더 건전하게 양육하는 측면이 있죠. 오늘 그 폭풍 속에서 내 신앙의 실체를 마주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의 오늘 두 번째 과죠. 하나님의 막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폭풍에 갇히다. 지금 녹화하고 있죠? 세상의 폭풍에 갇히다. 오늘은 짧은 요나서 1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한 절 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우리 책에 있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요나가 우리 니느웨를 피해서 오늘 다시스로 가는 여정에서 배에 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왔다고요? 큰 폭풍이 배를 덮쳤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이 짧은 절을 가지고 어떻게 또 풀어가는지 기대하면서 볼까요? 우리 같이 이렇게 38페이지 처음 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요나는 달아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내줄 마음이 없으시다. 저는 이 딱 한 구절을 보게 되면서 그 금쪽이가 떠올랐어. 오은영 박사. 그러니까 부모들이 실패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져요. 자녀가 실은 이제 저도 교육학을 전공했잖아요. 유아교육도 전공을 하고 그 교육학에서 보면은 자녀가 이제 부모를 이렇게 반항할 때 이제 쓰는 최종적 방법이 뭐냐면 이제 배째라. 이제 피해 버리는 거거든요. 아야 나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나의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실은 요나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그 오은영 박사 가서 보면 그 끝까지 이렇게 양보를 안 하잖아요. 결과에서는 그걸 꺾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내뻗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할 마음이 없으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부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 하나님은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소리를 좀 줄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여기서 내리셨다라고 한 번역된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요? 창 같은 무기를 던질 때 주로 쓰이는 말인데 이는 하나님이 요나의 배 주변에 강력한 폭풍을 일으켰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큰 바람이었고 니느웨를 묘사할 때 등장한 단어였다. 요나가 큰 도시로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면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당혹스러운 소식과 위안이 되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폭풍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내리셨다는 단어는 무슨 단어라고요? 관역에 창을 던지는 단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폭풍을 내리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니까 실은 이 돌팔이들이나 아니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하나 이렇게 막 처방을 하거나 조치를 한 다음에 이게 얻어 걸리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얻어 걸리면은 자기가 했다고 하고 이게 안 통하면은 실은 그냥 왜 안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양성인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정확히 관역에 꽂듯이 폭풍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대충 통하고 안 통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폭풍을 내리셨다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관역에 꽂듯이 누구에게 꽂으신 거냐면 요나를 표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꽂으신 거예요. 근데 그 꽂으신 그 폭풍의 특징이 뭐예요? 크다라고 하죠. 크다. 네, 크다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큰 의미가 두 가지로 반영이 됐는데 뒤에 가서 보면 그 폭풍이 크기 때문에 요나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 폭풍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거든요. 이 큰 게 두 가지로 발현되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요나를 가두시는, 요나가 꼼짝 못하게 된 하나님의 그 크심으로 작용하고, 하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는 뭐라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이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가든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큰 니느웨로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큰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큰 소명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만큼 큰 징계와 그분의 간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실은 모든 인생을 다 크게 지으셨거든요. 일부 사람만, 요나나 성경에 들어가는 인물들만 크게 지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형상으로 크게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다루심이 있고, 그 우리 시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인생이 무엇이가 하는데 저를 이렇게 권고하십니까? 제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가 하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상관하십니까? 저를 이렇게 권념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크게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다 니느웨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은 아담 안에서의 자아는 그걸 가기가 싫어. 그러니까 피해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 양보가 없이 니느웨로 안 가?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지점에 대해서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신지를 이제 계속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겠어. 내가 계속 고집 부리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고집 부리면 고집 부릴수록 인생은 소비되고 돌고,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타협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은 계속 어디로 가자고 해요? 세상으로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시죠. 어떻게 하시? 하나님은 안 보내시고 그분의 맹렬한 사랑이 묻잖아요. 그냥 사막에 갖다 묻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이 이렇게 타협이 없으니까 히브리서의 권면은 그걸로 교훈 삼아서 너희 마음을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이 끝으로 가는 이 시대 가운데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의 어조예요. 아시겠죠? 그 요나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다 우리의 교훈을 주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죄는 폭풍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갈 때 두 가지 당혹스러운 소식과 하나는 위안이 되는 소식이 두 개다가 공존하는데, 먼저는 이 폭풍 속으로 들어갈 때 당혹스러운 게 뭔지를 살펴볼 거거든요. 같이 볼까요? 그래서 당혹스러운 소식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행위에 폭풍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서는 어디에 하이라이트를 해야, 나랑 속으로 많이 했잖아요, 청년들. 어디에 하이라이트 해야 돼요? 모든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행위에 폭풍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함께하는데, 간섭이 함께하는데, 이것은 구약의 지혜 문학 중 그 중에서도 잠언의 큰 테마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이걸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잠언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세상 문학에서 다루는데, 우리 요즘 좀 문학적인 말로 뭐라고 해요? 권선징악 이렇게 쓰잖아요. 인과응보 이렇게 쓰고 있죠. 이게 큰 내용인데,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이 특정한 죄의 형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징벌이 반드시 따라가거든요. 우리 큐티에도 배우죠. 얼마 전에 우리 그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다라고 하는 큐티에서도 맥도날드 형님 책에도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모든 죄는 형벌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간섭이 따라오거든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에 형벌이 따라온다고 해서 모든 징계가 있는 상황이 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은 또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시겠죠? 모든 죄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징계와 간섭이 따라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 그게 그 사람의 죄가 아닐 수도 있다. 모든 죄는 내리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고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나 이걸 반박하는 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당장 잠언하고 전도서에서도 이걸 다루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걸 잘 다루고 있는 게 욥기죠. 욥기. 예, 하나님은 욥의 생각 중에서 이 인과응보와 이 권선징악에 있는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깨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기의 목적을 보면. 그래서 전체가 착한 사람들의 삶은 잘 되고 삶의 문제가 생기면 본인 탓이 분명하다는 통상적인 믿음을 반박한대요. 성경의 모든 어려움은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만 모든 죄는 분명히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친다.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다시 한번, 성경의 모든 어려움은 죄의 결과는 아니죠. 하지만 모든 죄에서는 반드시 그게 시간이 걸리든 아니면 어떤 은폐가 돼서 징계를 당하든 아니면 공개로 징계를 당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죄는 다 다루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서 여기서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당혹스러운 소식이잖아요. 모든 그 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들은 왜 문제가 생기냐면, 몸을 함부로 쓰면 건강을 유지를 바랄 수가 없지. 사람을 무심하게 대했는데 우정을 기대해. 무모한 거잖아요. 그죠? 차라리 기대를 하지 마야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를 바랄 수 없어. 이기심을 이렇게 자기는 이기적으로 살면서 사회가 온당하고 공정하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든 우리가 그 설계와 목적을 위반하면, 즉 우리의 몸, 인간관계, 사회에 대해 죄를 지으면 그것들이 어떤다고요? 우리에게 반격을 가한대. 그래서 그로 인한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피조 세계를,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설계의 목적대로 반대로 쓰면 반드시 보복을 당하는 구조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힘쓸 거여서 그런 게 아니라,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가장 복받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면 당연히 그에 따른 부작용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은 그분의 설계를 위반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분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주 선하신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벌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가끔 말할 뿐만 아니라 죄 자체가 우리를 벌한다고 말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갔을 때, 첫 번째는 누가 이것을 징계하시냐면 하나님 그분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품 중 뭐라고 했냐면 진노라고 하죠. 하나님이 죄와 이 반대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혐오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진노하신다고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 자체가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데 그걸 형벌이라고 하죠. 그래서 죄 자체가 그 사람을 벌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혐오하시고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모두 사실인 거예요. 아까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가 다 사실이고, 모든 죄에는 폭풍이 따른다. 이게 지금 당혹스러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구약학자 데릭 키드너는 이렇게 썼는데 죄는 삶의 구조에 부담을 안겨줘 결국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는데 결국 죄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뭔가 하나 뭐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우리의 마음 상태거든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식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 있잖아요. 말, 언변이 하나님인 거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그 거짓말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보복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은 공격을 당하고 주님도 말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기정사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위에 우리의 삶과 의미를 쌓아 올리는 것은 우주와 우주의 설계, 즉 우리의 존재의 결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심지어 오늘도 내가 오늘도 아주 지략이 좋아. 우리 사무엘 하나에서 배우잖아요. 아이도벨 하나님이 결국 그 지혜로 그 사람이 망하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섬겨할 때 이게 지식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 막 청년부 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늘 막 내가 신학적 지식 막 쌓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막 설득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거 성경적인 거고 신학적인 거니까 건강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그것도 아니지. 왜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자리로 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을 배제하는 자리로 가는 것들이 다 우상이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반드시 깨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어떠신다고요? 그걸로 인해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자체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원리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죄 자체가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즉각적이고 극적으로 나타났어. 너무 배 타자마자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강렬한 폭풍이 곧 그를 덮치는데 폭풍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맹렬했던지 이교도 뱃사람들조차도 그 초자연적 근원을 알아보았어.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제일 늦게 알았고 아까 큰 폭풍 즉각적이고 이 맹렬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누구부터 알아봤다고요? 선지자인 요나가부터 알아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 가서 보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이 실제로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이 고난을 통과하실 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증언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지만 죄의 결과가 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는데 보편적인 죄의 결과들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 즉각적이고 극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치 방사능에 노출됐을 때처럼 피폭이 되면은 바로 죽진 않잖아요. 오히려 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얼마 안 있으면 몸의 모든 장기에서부터 출혈 다 뒤틀리고 세포들이 변하고 기형이 이렇게 변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죄는 그와 같다는 거야, 성격이. 그래서 당장 몸의 이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서서히 시간이 흐르고 난 뒤 증상이 나타나. 더 무서운 건 그때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죄와 교만이 그렇거든요. 자각을 못해. 자기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자각을 못하는 게 죄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죄가 하는 건 뭐냐면 의지가 스스로에 가하는 자살행위인 거야. 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의지가 스스로 가하는 자살행위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렵잖아요. 의지가 말을 듣지 않아. 어떤다고? 죄를 지으면 어떤다고요? 나중에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의지가 보복하는 게 죄의 특성인데 중독성 마약을 복용하는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너무 좋지만 한 번 복용할 때마다 멈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데 한 가지 예를 형님이 되게 예를 잘 들어놨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너무 형님이 너무 잘 목사님이 잘 표현해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보다 원한에 한번 사로잡히면 원한을 딱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원한을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복수를 상상해. 그러면 복수를 하면 생각이 있지만 뭐 쾌감이 있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만족감을 느껴. 근데 그러다 보면 느리지만 확실히 그 사람 안에서는 부패가기 때문에 자기 연민이 생겨. 제일 중심적이고 조그만한 거 하나에도 민감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예민해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찔러 파괴를 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그러다 보면 느리지만 확실히 자기 연민이 커져. 그리고 신뢰 관계를 누린 능력이 약화돼. 누구하고 잘 이렇게 신뢰적인 이런 관계를 못 누려. 눈치만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이 안 행복해. 처음에 이 마약을 하면 되게 좋은 것처럼 처음에 이걸 하면 좋은데 나중에 가보면 근본적인 삶 행복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언제나 양심을 무감각하게 하고 아까 어떤다고요? 자꾸 스스로를 속여서 양심이 작동을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그래도 무감각한데 더 더디고 무감각하게 내가 지금 잘못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지금 잡혀 있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게 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방어해. 무슨 말 하면 그 사람한테는 다 변명만 해. 그러니까 실은 어떤 교제할 때 자기 변명적이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자기 변명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한두 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에게 벗어나는 기도와 찬양도 그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실은 자기 방어가 처음엔 그럴듯하거든요. 굉장히 예민하고 신앙적으로 보이는데 신앙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합리화의 감옥에 가서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해. 근데 실은 자기만 모를 뿐이 다른 사람들 그 문제겠다는 걸 다 알거든요. 스스로를 합리화할 뿐이지. 그래서 안에서부터 사람을 삼켜요. 처음에는 작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 사람을 어떻게 삼켜가는지에 대한 묘사가 너무 잘 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갚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알겠죠? 우리가 이 지점에 빠져들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 가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음뿐만 아니라 다른 죄에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죄는 강렬한 폭풍이 따르는데 폭풍의 이미지는 뭐예요? 폭풍은 뭐가 떠올라? 뇌물이 안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성품이 이 폭풍을 통해서 지금 표현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무서운 지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백날 해봤자 뇌물이 안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오력일 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폭풍에는 뇌물을 건넬 수도 없고 논리의 언변으로 막을 수도 없다.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서 뭘 드러난다고요?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당혹스러운 소식이죠. 죄라고 하는 성격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과 이제 위안이 되는 소식이 따라와요. 위안이 되는 소식은 뭐냐면 죄는 늘 폭풍이 따른다는 것은 당혹스러운 소식이라면 위안이 되는 소식도 있는데 요나에게 폭풍은 죄의 결과였지만 그곳에 벳사람도 함께 있었어. 아까 요나에게는 아까 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로서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벳사람들이잖아요. 같이 그 사람들은 잘못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폭풍은 이 죄로 많은 세상에서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것들인데 오히려 그 폭풍을 통해서 이 벳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점으로 가잖아요. 이게 축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삶에서 만나는 폭풍이 우리의 잘못된 결과든 아니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폭풍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결과도 하나님이 이 폭풍을 통해서 그냥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함인데, 이 폭풍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면제되질 않아.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아브라함은 지긋지긋하게 방랑생활했거든. 그의 생애를 표현하면 나그네 된 삶이었거든요. 그리고 요셉을 인격자로 바꾸셨잖아요. 마지막에 그 창세기 끝부분을 가보면 요셉이 형들을 품는 모습들, 그 다음에 그 큰 대제국을, 당시에 최고의 큰 대제국을 통괄하려면 어마어마한 인격과 실력이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지점으로 가려면 처음에는 오만하고 지독한 응석바지였던 10대였던 요셉을 인격자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진 세월을 지나가게 하세요. 모진 세월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 모세. 모세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리시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과해서 이런 지점이 왔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어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는 죄의 위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폭풍은 우리를 일깨워 폭풍이 없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진실을 깨닫게 한다. 다른 식으로는 생겨날 수 없는 믿음, 소망, 사랑, 인내, 겸손, 절제가 폭풍을 인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는 아닌데, 하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징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아담 안에 있었던 옛 습성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본성은 아니지만 그때 옛 시대를 살아가던 옛날에 우리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더 영향력을 줄여 가시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고난이 사용된다. 유익하잖아요. 고난 받는 것이 유익해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으면 우리가 더 거룩해져요. 그 사람의 존재가 깊어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결돼요. 그래서 이걸 광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광야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는 이게 과연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무 무의미 없는 이 폭풍이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식으로 생겨날 수 없는, 도대체는 세상에는 만들 수 없는 뭐가 생겨난다고, 우리 안에 그 시간을 통과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인내, 겸손, 절제가 폭풍으로 인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폭풍에 떠밀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람에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증언을 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이 폭풍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예수님 믿었어. 이런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내가 더 깊이 경험했어.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수가 있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겠죠.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는 신중해야 되는데, 창세기 몇 장에 나오는 고통, 질병, 자연재해, 노아,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친다. 그래서 이 고난이 이렇게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목적하시고 하나님 원래 만들 때부터 이렇게 창조하신 거야 라고 첫 번째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등을 돌렸을 때 이 악이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단단히 보고 있어요. 알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로 그렇게 목적하신 건 아니었어요. 이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고난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이 아래 표현에 의하면 체스판에 있는 체스말을 옮기듯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유익을 주긴 하는데 마치 이렇게 말 옮기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탁탁탁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관역 삼으시고 목적 삼으시고, 하나님께 우리는 수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함께 받으세요.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주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는지 설령 밝혀진다 해도 흔히 여러 해가 지나야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은 체스판 두듯이 이렇게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정하시죠.
우리의 아픔에 뛰어들어오셔서 같이 고난 받으신 분이시잖아요. 모세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제2의 모세거든요. 두 번째 모세. 모세가 위대한 건 뭐냐면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덩그러니 너희는 고난을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니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이신 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분은 떨어져 가지고 너희들 고난 잘 통과하고 이렇게 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고난에 동참하신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이 궁극적인 지점은 바로 안 드러난다고 하는 게 또 문제인 거야. 그죠? 설령 밝혀진다 해도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이 최소한 몇 년은 걸려서 하나님이 이 목적이 있으셨지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우리가 눈치채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 단견적이고 단편적이고. 그다음에 폭풍 속에서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이 마지막 장인데 우리 31분입니다. 지금 2, 3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35분 내로 끝낸다고 했죠. 폭풍 속에 깊은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지혜로운 목적을 분별하기가 어렵다. 여러분들 시험에 딱 들어가잖아요. 아직 고난을 제대로 안 받아봤지. 다들 크고 작게 있을 건데 제대로 한번 받아보면 내가 받아봤잖아. 몇 년을 내가 뺑이를 한번 쳐봤잖아. 아무 생각이 안 나. 진짜 그래요. 뭐 하나님의 선하신 이게 안 보이는. 왜냐면 너무 그 상황에 들어가면 고대.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게 지혜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당장 떠올리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통제할 수 없거나 우리의 고통이 무작위적이고 무의미하다고 상상한다면 더욱 절망할 것이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더 들어가는 오류의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이 고난의 상황이 통제 바뀌거나 지금 이게 그냥 우연히 그냥 내가 덩그러니 그 고통 가운데 놓여진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절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무시무시한 폭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작용하며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그를 끌어당기고 있음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금 요나가 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깊은 저희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서 못했겠어요. 못 찾겠지. 지금 정신없겠지. 폭풍하고 배 뒤집게 생겼고 선원들은 아우성이고 지금 당장 바다에 던져지게 생겼는데 무슨 여기서 하나님의 뭐 깊으신 나를 지금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요나는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초기에 요나가 이것을 놓친 것은 놀랍지. 이거는 뭐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지.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면 그럴 거니까.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어떻게 오실지 전혀 알지 못했어. 하지만 십자가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한 고통, 분명한 패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알아요. 신약의 나은 지점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이거거든요. 고난에 대한 빛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최악의 이 고난의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약함, 고통, 분명한 패배를 통해서 세상에선 이게 도대체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재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어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상실과 비극밖에 보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일견적으로 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냐면 우리 눈에는 당장 그 앞에서 벌어지는 표면에 있는 비극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강력하게 작용하여 우리를 위한 사죄와 용서를 가져왔어. 우리의 시선은 앞에 있는 것에 혼비백산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혼비백산했을 뿐이 하나님 일을 하셔서 우리를 위한 사죄와 용서의 길을, 최상의 길을 내셨던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고난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선을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빛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을 통해 세상을 들어왔어. 놀랍잖아요. 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고난도 바꾸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통로와 수단으로 바꾸셨어요. 그분의 구원하는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어려움과 슬픔을 겪을 때 우리 삶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더 놀랍죠. 고난은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상태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고난받을 때 구원받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면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계속 증언이잖아요. 너희들도 영광의 자녀됨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이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가 이 지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고난 자체가 훌륭한 게 아니라 우리의 폭풍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 뒤에 딱 버티고 있는 하나님의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쫓아 들어오는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난이 선으로 바뀐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갈 건가? 폭풍 속으로 들어갈 건가? 갔다 와도 되는데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채고 꺾어야겠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나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 앞에 먼저 굴복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